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더 4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네, 5월 16일 금요일 아침 에스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드디어 이제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이 확정되면서요,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 모든 유다인을 죽이고 그 재산을 탈취하는 것을 허락하는 조서가 선포된 아주 암울한 상황에서 시작됩니다. 온 나라 안에 긴장감이 도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 당사자가 된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1절은요,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3절에 보시면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이 우는 모습들, 이것은 큰 슬픔과 회개를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민족적인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들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왕궁에 이를 뒤늦게 알게 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왕비 에스더였습니다. 왕비는 매우 근심하며 모르드게에게 굵은 베옷이 아닌 다른 옷을 전하지만 모르드게는 받지 않습니다. 자신만 살 수 없다, 자신만 그 슬픔과 회개에서 빠질 수 없다, 그런 뜻이겠지요. 그러는 대신에 그는 왕비 에스더가 보낸 내시 하닥에게 그간에 있었던 이 모든 일들을 다 전합니다. 그냥 대충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기로 하고 왕에게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액수도 전하고요.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 내린 조서 초본도 전달합니다. 그러면서 에스더에게 이런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8절 후반절 보시면요.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네, 그렇습니다. 왕비 에스더에게 우리가 당한 일을 정확히 알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서 자기 민족을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청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마 이 말을 들은 에스더의 마음은 굉장히 복잡했을 것입니다. 한 두 가지 이유 정도로 이렇게 추려보면요. 첫 번째 생각해 볼 때, 이제껏 에스더는요, 2장에 보면 왕후가 될 때에 자신이 어느 민족인지 말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2장 20절에 보면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네, 그렇습니다. 여태껏 모르드게의 명령을 따라 자신의 민족을 말하지 않았는데 하필 어쩌면 가장 안 좋은 시점에 자기 민족을 밝혀야 되고 거기에다가 이제 자기 민족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구해야 하는 그런 난처한 입장에 처한 것입니다. 어쩌면은 그동안 무슨 해를 받을까봐 말하지 않고서는 이제 와서 자기 민족을 살리려고 밝힌다, 이런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그 에스더의 마음이 굉장히 복잡해졌던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을 때,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잘못하면 그 전 왕비 와스디처럼 자신도 어떤 청을 하기도 전에 폐위당하거나 죽임당할 위험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11절 보시면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안뜰에 들어가서 왕께 나가면요, 죽이는 것이 나라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거기서 살림을 받자면요, 왕이 금규를 내밀어야 살 수 있는데 지금 자신은 이미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하고 나가지 못한 지가 30일이나 됐다는 것입니다. 왕에게 그런 은혜 받지 못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 일리가 있고 상식적인 말입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에스더 왕비의 이 말을 듣고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온 민족 전체가 걸린 일이니까요. 그는 다시 에스더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모두가 아는 중요한 질문 하나를 하게 됩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면요, 에스더에게 약간 경고성의 말씀을 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요. 1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가 아니라도 다른 일로도 구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 질문을 합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예, 참으로 타격감이 큰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냥 질문이 아니고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마음 가운데 강하게 여운이 남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결국요, 모르드게의 이 위대한 권면을 통해서 왕비 에스더가 또 위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너를 거기에 두신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그것을 일깨운 것이 되겠습니다. 만약 모르드게의 말이요, 그냥 너만 혼자서 궁에서 목숨을 건지려고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끝났다면은
과연 에스더 가운데 이런 결정이 나올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질문은요, 에스더를 완전한 소명의 자리에 서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왜 내가 이 자리에 있는지를 기억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에스더를 완전한 신앙적인 독립의 자리에 서게 만들었습니다. 그전에는 모르드게에 의해서 양육되고 모르드게의 명령을 따라 행동했지만 이제 이 시간, 이 결단 이후로부터는 달라집니다. 이제 왕비 에스더는요, 내가 잘하면은 살 수도 있고 내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아니 반대로 누군가 나를 잘 봐주면 살 수도 있고, 아니 그가 나를 죽이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불완전한 상황 가운데 더 이상 거하지 않기로 결단을 하고 작정을 한 것입니다. 자신과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을 붙들고 계시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가운데 거하기로 작정하는 위대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6절 보십시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규례를 어기고 나아가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온 민족이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갔는데도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대로 받겠다는 일사의 각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가 많은 고민이 되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면은 살 것도 같고 이렇게 하면 죽을 것도 같고 그런 불완전한 상황 말입니다. 그런데 그 고민의 순간요, 우리가 계속 그 흔들리는 상황이나 사람이나 나의 느낌에 발을 디디고 서 있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아무리 우리가 좋게 말을 해도 그것은 일리 있고 상식적이지만 그것은 우리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각자가 다 듣기를 바랍니다. 네가 그곳에 있는 것이, 네가 그곳에 일을 하는 것이, 네가 하필이면 그 일을 하는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어찌 알겠느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분별하며 각자의 소명의 자리, 믿음의 자리로 한 걸음 더 나아가며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며 죽으면 죽으리라고 오늘의 문제를 버티고 또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자니 손해볼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니 힘들 것 같고 그런 고민의 순간이 혹시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오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일리 있고 상식적인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계속 흔들리는 상황이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손해보게 하시든지 책임지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이, 이 일을 하는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어찌 알겠느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소명의 자리,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